네, 오늘은 일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다가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짧은 이틀의 2, 3일의 시간이지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일상의 무너진 일상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지내다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어서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 우리 모두는 일상이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역부족이고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이 코로나가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고 소소하지만 웃으며 모일 수 있고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상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 회복돼야 될 그 일상을 함께 나누며 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커피 중에서도 이 아메리카노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아메리카노를 처음 마신 것이 20살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카페 근처에 별로 갈 일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요, 이제 딱 대학교를 가고 나니까 바깥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출근할 때도 커피를 마시고 강의 시간에도 커피를 가져와서 마시고, 근데 제가 알던 그 믹스 커피가 아닌 거예요. 까만 물인데, 물론 블랙커피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걸 카페에서 사서 마시는 줄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마시고 되게 그거를 도시 남자 도시 여자처럼 되게 세련된 사람의 특징으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한번 마셔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유명한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주문을 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딱 주문을 하고 받아서 나와서 커피를 한 모금 딱 마셨는데, 저는 주문한 게 잘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이런 맛이 나는 물이 있나 싶었고, 그 맛을 표현하자면 타이어 맛 쓴 물?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맛이 없었는데 잘못 나왔나 싶다가, 원래 커피는 쓰다고 했으니까 내 입맛이 아직 적응이 안 된 걸 거야 하면서 한두 입 더 마셔봐야겠다 하고 한 입, 두 입 더 마셔봤습니다. 여전히 적응할 수 없었고 도저히 끝까지 마실 수 없어서 결국에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하루에 커피 한 잔, 많을 땐 2잔씩 마시고요. 심지어는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도 즐겨서 마실 정도로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시작할 때 드리냐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마치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최근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적어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글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성경을 여과 없이 그냥 읽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시대의 생각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적절한 여과 장치를 통하여 바르게 해석을 하고 이 시대에 맞게 잘 적용하고 찾고 살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정말 재미없고 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데, 한 번, 두 번 묵상하고 또 주변의 성도님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묵상한 것을 누리다 보면 처음에는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었던, 그렇게 읽을 수가 없었던 그 성경이 나중에는 하루도 그 성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루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입속에 이 말씀이 머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가장 귀한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양식이 되기 때문에 커피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시대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쉽게 말하면 남녀노소, 즉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여자, 젊은 여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과부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당시 사회 속에서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이끌어 나갔는지 함께 나누며 우리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또 크리스찬인 나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회복해야 될 일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기에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너진 일상을 그냥 버티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사실 일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고 어쩌면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보다 우리의 원래 회복해야 될 일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해야 될 일상은 말씀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가족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족과 소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소유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죄와 결합할 때 아주 고약한 우상이 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이 영역에 회복이 필요하고 이 영역이 회복될 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류의 처음 가족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도 지으셔서 둘이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습니다. 죄도 없었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쁨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흐르면서 점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그곳은 항상 최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그곳에 누가 있든지 거기에 죄가 있다면 그곳은 그냥 최악인 겁니다. 처음에는 요만큼 안 좋았다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발생한 그 순간, 죄가 존재하는 그 순간 그곳은 이 세상에서 말로 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장소이고 최악의 시간이 되며 가장 최악인 것입니다. 그것의 단적인 예가 가인이 처음 저지른 죄가 바로 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여러 대가 흐른 것도 아니고 바로 다음 때에 일어난 첫 번째 제대로 된 범죄가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가인이 처음엔 도둑질하고 그 다음 가인의 아들이 폭행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니 그 죄가 어떤 상황을 만나니까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잔혹성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죄가 그 가족 안에 들어오자 수틀리면 죽일 수도 있는 그냥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보다 더 못한, 원수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가인 이후에 인구는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났고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더 이상 가족이 아닌 남남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남남으로 갈려가던 이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고 여러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부족을 이루고 그 부족은 시간이 흐른 후에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피 터지는 싸움을 하며 심지어는 심각한 전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 아래 한 가족이었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진정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혈육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 안에서 이룬 교회이며 이 가족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가장 기본을 이루는 일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만 가족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안에서 하나된 참된 가족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주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된 바로 이 교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을 맡겼는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기셨듯이 성도들에게는 교회와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우시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리더들에게는 일종의 권한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권한과 책임과 권세를 부여받은 리더들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권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권세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먼저 나이 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나오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인 것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족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꾸짖지 말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이 꾸짖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꾸짖는다는 것을 잘 표현한 부분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때 꾸짖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혼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격을 박탈하고 배제시키는 것을 꾸짖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나아갑니다. 그때 그냥 혼내는 겁니다. 근데 꾸짖는 것은 네가 뭔데 감히 예수님께 나가?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빠져 있어. 이게 정확하게 꾸짖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꾸짖지 말고 할 때 그 꾸짖다도 그런 겁니다. 배제시키는 것. 자격이 없고 여기 낄 사람이 아니니 좀 빠져 있어라. 이게 꾸짖는다는 겁니다.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를 꾸짖지 말라고 하냐면 나이 든 성도들을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자꾸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해가고 나이가 들면 그 시대에 따라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젊은이들은 또 중년의 성도들은 그런 나이 든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로 배제시키지 마라. 그 누구도 배제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의 노인들은 취약계층이었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계층이었습니다. 지금은 복지라는 개념이 있고 지금은 복지관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노인정도 있고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노인분들도 살아가기 아주 편안한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노인이 되었다 하면 살아가기 참 어려웠습니다. 자녀들도 부양하려고 하지 않았고 부양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될 수 있으면 좀 멀리 떨어져서 지내려고 했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의로움을 중시하는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어른들을 부양하는 것을 아주 큰 부담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그 부양하는 의무를 피해가려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병원도 마땅히 없었고 복지시설도 없는 그 시대에 눈은 침침해지고 거동은 불편해지고 삶은 점점 불편해지는데 아무도 자신을 부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라. 교회가 그들을 아버지처럼, 교회가 그들을 어머니처럼 모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교회가 복지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복지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지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너무 쉽게 복지라는 개념을 떠올리지만,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는 개념을 떠올리지만, 당시에는 노인들이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도와야 하고 그들이 구제받아야 하고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계신 어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배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배제시키고 싶은 그런 무리들,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교회의 미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65세 은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65세가 되어서 정년이 되지 않았을 때 은퇴를 하면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훌륭하시다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 변두리에서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에 이끌어 나가는 것 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대할 때 그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이제는 조금 더 새롭고 신세대가 왔으니 어른들은 좀 빠져 계세요. 이렇게 되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른들을 중요한 자리에 부르고 중요한 자리에 모셔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배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불러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조금 더 재미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조금 불편해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조금 성장이 더뎌지는 것 같아도 함께 와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꾸짖지 말고 권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권하라는 말씀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파라는 함께라는 것이고 칼레이는 부르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위하여 함께 하자고 부르는 겁니다. 나와 와서 함께 하자, 함께 밥 먹자, 함께 나와 같이 이 교회를 세워가자, 함께 이 일을 하자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권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배제시키고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함께 하자, 와서 함께 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요, 함께 하자 이 말만 들어도 뭉클하고 뭔가 이렇게 설렙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고 은근히 그 사람은 좀 빠졌으면 좋겠고, 내가 빠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빠져주면 참 좋겠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한 분씩은 있으신가요?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사람인지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실화입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영화를 같이 보러 가려고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빠졌으면 좋겠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좀 진짜 빠졌으면 좋겠다. 항상 분위기 맞추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정말 분위기를 흐리기만 하는, 정말 그 사람만 오면 재미없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이제 보러 가자고 시간을 맞추고 약속을 하는데 우리 조조 영화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분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나는 조조 같은 그런 영화 싫어. 지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개봉했으니까 그거 보자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 조조를 유비, 관우, 장비, 삼국지 그 조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못 맞추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조조로 보자고 라고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마음 맞지 않는 분들, 교회에 잘 끼지 못하는 분들,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신 분들 교회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 또 성격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해야 될 말은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라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해야 되는 말은 바로 파라칼레이입니다. 와서 함께 하자. 같이 가자. 같이 영화 보러 가자. 같이 밥 먹자. 너도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우리 이거 할 건데 같이 하자. 그 누구도 막론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가족이 잘못했다고, 자격이 없다고, 가족이 조금 못났다고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가정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조금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성질 한번 부리고 관계 끊어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사교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라면 우리는 어른들,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수용하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가자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소유는 더 무섭습니다. 소유가 죄와 만났을 때는 대체 불가능한 우상이 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데요. 소유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데 비교적 최근에 어떤 분이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삼청동에 아파트도 하나 있으시고 저기 뉴욕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먼 거리에 두 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분이 비싼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걸려버려서 풀소유라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사람이라고 풍자가 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유가 나쁜 것일까요? 소유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좋은 것입니다. 소유를 해야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소유를 해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는 좋은 것인데 문제가 있는데 이 소유가 죄와 만났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체 불가능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질 정도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소유를 쫓아갈 정도의 무서운 우상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은 반드시 뭔가를 소유해야만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무언가를 소유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우상을 하나씩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하여서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율법도 지켰고 이 율법도 지켰고요. 저 율법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맞아, 너 율법 다 지켰어. 진짜 잘했어. 근데 하나만 더 지켜볼래?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그 청년은 한참 고민했지만 결국 그 소유를 쫓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 파라칼레이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은 결국 소유라는 우상을 쫓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유, 믿음 없는 것이라고 욕할 수 없는 것이 죄인인 우리는 다 이 청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상을 회복하고 이 소유를 회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는 4식구가 사는데요. 4식구는 가진 것이 다 다릅니다. 벌어오는 돈도 다르고요. 먹는 양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빈부격차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소고기 드실 때 저희는 빵 부스러기 먹거나, 저희가 바베큐 파티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옆에서 그냥 치즈 한 장 먹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먹으면 함께 먹고 굶으면 같이 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돈 많이 벌어온다고 많이 먹고 집에서 논다고 굶기십니까 혹시? 그런 가정은 없을 겁니다. 왜? 하는 일이 다르고 일의 양이 다르고 피로도가 다른데 왜 똑같이 누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과부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당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성이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절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그냥 그대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는 것이 과부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대할 때 과부라는 말이 나오면 단순히 남편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 참 과부, 이 참 과부라는 것은 과부 중에서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부를 존대하라는 것은 존댓말 써라, 인사 잘해라, 예의 바르게 대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로 그들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들을 존중히 여기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도우라는 것인데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가난에 처한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할까요?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동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되는 마땅한 이유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누구는 집 안에서 자고 누구는 집 밖에서 자는 일은 없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당연히 그 집을 함께 누리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시에는 과부로 표현됐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난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끼리는 서로 돕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지만 가족끼리는 그것을 언급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물질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저 사람 뭘 했다고 저렇게 누려? 저 사람 게으름 피웠으니까 저렇게 가난해졌겠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는데 이런 생각은 가족들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난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돕고 사랑함으로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혈육만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무거운 짐은 함께 나눠지고 좋은 것은 모두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상이 깨져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깨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은 우리가 원래 누려야 했던 그 행복한 일상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죄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린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정상적인 관계를 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오시는데
그분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버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미 원수돼 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부르시려고, 함께 하자, 우리를 권하시려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주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다시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마음이 이제는 모두를 생각하는, 가난에 처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 성격이 맞지 않아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 모든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없어지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일상은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하려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일상을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그냥 문제입니다. 그냥 문제점이고 그냥 어려움일 뿐입니다. 곧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그 일상이 무너진 것은 죄 때문이고, 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청소년 쉼터, 노인정,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며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코로나도 이겨내고, 코로나가 지나간다 해도 가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온다 해도 함께 이겨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 문제를 서로 기도하며, 서로 용납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원래 누려야 했던, 마땅히 누려야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참된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